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우리는 이제 야고보서를 읽으며 온전한 성숙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신앙이 어떻게 실제 삶의 경건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제 기독교 윤리라고 합니다. 사장은 그 지혜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구하고 공급받아서 현실에 뿌리박는 영성을 살아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당시 디아스포라 교회 공동체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은 부패한 욕망, 이기적인 욕심을 의미합니다. 한 개인과 공동체 안에 정욕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파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수지인들은 욕심을 내서 뭔가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살인했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형제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말과 증오심을 나타낸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끊임없이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없을 때는 얘만 낳으면 너무 좋겠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플 때 아프지만 안 했으면 기도했는데 또 애가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좀 더 컸으면 기도했는데 키가 컸습니다. 그랬더니 좀 더 잘생겼으면 또 공부도 이왕이면 더 잘했으면 좋은 대학도 그 실력보다도 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더 좋은 회사로 들어갔으면 욕심이 끊임없이 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이상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통제되지 않으면 1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잘 관리해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구하여 기도하여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후히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떡 달라 하면은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고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경쟁과 다툼으로 살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구해서 넘치게 살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풍성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단서를 하나 다셨는데 하나님께 구해도 얻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가 구하였지만 그것은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 후회하고 통곡하며 슬퍼 울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사달라는데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하도 전라돼서 결국 사줬는데 그 아이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아버지는 자신 때문이라고 하며 슬피 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지으신 좋은 아버지이신데 나를 잘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이유는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나는 이미 사망했겠구나 생각하고 구한 것을 안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야 우리 신앙의 부작용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욕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의 벗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을 참 남편인데 이 참 남편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창녀 고멜처럼 바람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를 남편과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이 반짝거리는 세속을 쫓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목표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이처럼 주고 안 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를 연애하듯이 사랑하신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나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결코 헛눈 팔지 말라. 신랑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여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세상에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더 섬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경쟁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더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그릇이 크든지 깨끗하든지 해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시기하고 질투하시기까지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크신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그릇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더러운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인 교만은 부패한 것이니까 설거지 안 된 그릇처럼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여 많이 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하는데 그 깨끗함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깨끗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그릇입니다. 교만은 일회용 스티로폼 그릇이라면 겸손은 100번,
1000번 끝없이 사용 가능한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니까 겸손한 그릇이 되어서 오래오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나름 교만했습니다. 교만하기 쉬웠습니다. 세상의 모든 최고의 학문을 섭렵했고 사람을 패 죽이는 것을 보니까 등치도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세가 황금마차를 타고 가면 어머 저 근육 봐, 모세 오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고 교만해지면 일회용으로 끝나기가 쉬우니까 하나님은 그를 영구히 쓰시길 원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 홀로 생활했을 때 그는 말 듣지도 않는 양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일이 제갈길로 가는 속 썩히는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는 자아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이 뻣뻣해질 때까지 낮아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결국 그를 출애굽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겸손의 그릇이 되면 구약에서는 축복, 신약에서는 은혜를 훌히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귀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귀는 너희를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파우스트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 1학년 때 문학 전집을 위에서 아래로 읽는 그 시체 있죠. 그 책을 전집을 샀는데 그 안에 파우스트가 있어서 읽어봤는데 그 완독을 할 때 겨우 4학년 때 완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파우스트가 늙은 학자이지 않습니까? 이 파우스트가 인간의 한계로 절망하고 악마 메피스토 펠레스를 만나 제대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이 파우스트에서 영혼을 팔아먹다는 말이 교회에서도 신앙을 팔아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팔아먹고 신앙을 팔아먹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오면은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십니다. 이 마귀에게 치명적인 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귀에게 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눈이 멀어져 힘을 잃고 사지가 굳어져 버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물론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마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복하면 마귀는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 이토록 무서운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 담대히 말씀의 화살을 날려서 사탄의 염통을 꿰뚫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8.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에서 일부 독자들은 세상과 버타며 로마 제국주의가 주는 이 반짝반짝하는 부와 명예, 권세, 세상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두 마음을 품는 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과 하나님은 결코 가까이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손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가까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3장 17절에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가장 큰 지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성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온전한 성숙의 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독교 신앙이 실제 삶의 경건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세상의 기독교 윤리를 표현할 것인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선교사나 목사를 찾아와서 성도들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용납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자꾸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또 꺼림칙한 일이 있어도 그게 이제 물질이나 또 사람의 문제나 또 세상 쾌락에 관한 문제나 안심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원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삶의 상황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강론의 상황을 말하지 않고 총론으로 일반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생각부터 회개하고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기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너희가 선한 대로 지혜롭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제가 무조건 기쁨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초전 대응을 딱 선을 긋고 대적하여 기꺼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까? 구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구절에는 연속적으로 4개의 명령형 동사들이 나오는데 이 4개의 명령어는 한마디로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지어다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은 한마디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상행선을 타고 가야 하는데 하행선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후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톨게이트를 나와서 상행선으로 터닝해서 상행선을 탈 때까지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마음의 성결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되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땅의 지혜, 마귀의 지혜, 이런 정욕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교만한 자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너무 이상주의로 완벽한 율법주의의 삶을 살지 말고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영성을 가진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11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여기서 형제들은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가리킵니다. 신자들이 서로 비방을 하게 되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까? 이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교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동네방네 나팔 불고 나는 사랑이 없는 자요, 나는 심히 교만한 자입니다 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최고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나아가서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의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고 다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준행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한 사람은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현실의 뿌리를 박는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벽주의자들이나 이상주의자들은 그것을 쫓아 살다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현재를 못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가 왜 중요합니까? 기억을 통해서 현재화된 게 과거입니다. 또 소망은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화시킨 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도 오늘, 현재도 오늘, 미래도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 중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나친 율법주의자들, 이상주의,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이런 용납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율법을 집행하는 위치에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상주의자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도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병자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상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준행한 자로서 현실에서 주의 뜻을 순복하며 오늘 현실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입법자와 12입법자와 재판하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희는 누구간데 이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여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율법의 핵심인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에게도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벌이라 하는 자들아. 당시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곳곳에 도로를 많이 뚫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만 있는 물건을 사다가 저 도시에 가서 팔면은 많은 이문을 남기는 이 보따리 장사, 즉 핸드캐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는 이 상인들이나 사업가를 말을 합니다.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 끼고 폼 잡는 부자들을 보면서 나도 이제 1년 동안 나가서 보따리 장사해서 돈 벌어서 이런 좀 호화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삶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먼저 오늘이나 내일 출발 시간을 정하고 또 어떤 도시를 선택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정한 다음에 장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사업이 됐든 여행이 됐든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계획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일의 목적과 방법과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때로 우리는 마음이 너무 급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삶 속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빠진 가운데 계획되면은 뒤에 16절처럼 허탄한 자가 자기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인 자의 부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밭의 소출이 풍성하자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우고자 기뻐하며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갔느냐. 이처럼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은 내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고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다 전유성만큼 한다라는 책을 썼던 전유성 씨가 비교적 젊으신 76세로 별세를 내서 장례식에 많은 연예인들이 조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식은 근본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들의 삶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사업 계획이 언제 출발하고 1년 머물고 이익을 내며 그들이 세운 계획이 주도 면밀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문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 1년 기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합니까? 또 그들은 문제는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아침에 들판에 가득 덮고 있다가 순식간에 해가 나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인생의 잠깐이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운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이것을 깨우쳐주며 인간의 삶의 끝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삶의 끝에 관점에서 현재의 삶과 현재의 인생의 계획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주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셔서 확장시키시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확장시키는데 쓰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종말적 삶이라는 것은 심판대를 기억하는 삶뿐만 아니라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그걸 소망하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 그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종말적인 삶을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하지 않고 어땠습니까? 16. 그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기서 허탄한 것은 오만하다, 우쭐대다, 방자하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교만한, 오만한 생각을 떠벌리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B 이러한 자들은 다 악한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만한 자랑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과 교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17. 그러므로 사람은 선을 행할 줄 알고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3장 13절에서 봤듯이 카롤로스로 아름답고 선하다는 뜻으로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우든 사업 계획을 세우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세우는 데 있어서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과 다툼이 있는 험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복과 지혜를 더 받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가서 율법자들처럼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정죄하는 재판관이 되지 말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 현재 나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가운데 뿌리를 박는 영성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